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Luke chapter 11, 29 through 36. Luke 11, 29 through 36. 29절부터 36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을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나요? Do you believe in Jesus?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나요? 우리 모두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해야 할 일생일대의 이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있나요? 오늘날도 기적이 존재할까요? Is there a miracle today? Absolutely. Miracle every day takes place. 저는 근래의 미러클을 본 게 무엇이냐면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생명 수요 기도회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과연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과연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임재해 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직 열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적이네요 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기적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영혼이 메말라 있고 죽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려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인가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생수기도에 못 나와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는 못 갑니다 하면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셔도 돼요.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오셔서 천국을 체험하시길,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의 기적이 뭐가 있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참 어리석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루 쉬는 날,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지 뭐하러 그렇게 교회 나가서 그러고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2000년 전에 저기 그 미들 이스트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한 청년이 죽었대는데 비참하게 죽었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며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냐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100%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지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도 그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은혜로 믿게 된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믿겠다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안 주시면은 믿을 수 없는 게 이게 또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또한 이러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런 불신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하면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증거, evidence of faith. People want evidence. 눈에 보이는 visual evidence를 원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2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 evidence, sign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s the crowds increased. 더 커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부흥. 맞아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면은 부흥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이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우리는 그래요. 아, 은혜가 넘친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꼬인다. 부흥이다. 리바이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보실 때 아니다. 악한 세대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 evidence,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인을 구하는 거는 도마도 했던 거고 예수님이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지가 이게 옳고 그름이 판단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표적을 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 예수님을 믿기보다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의 표적을 계속 보여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디 앨런 혹시 아시죠? 우디 앨런 영화감독, 옛날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디 앨런이라는 movie director said this: If only God would give me some clear sign like making a large deposit in my name at a Swiss bank account.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인이냐면은 스위스 은행에 내 어카운트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큰 돈을 거기다가 입금시켜 주신다면은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디 앨런이.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거예요. 오늘날 또 당시 예수님의 세대 사람들이 원하던 게 바로 이런 표적이에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해주세요. 그러면은 믿을게요.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본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했듯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방식과 내 생각에 맞추는 대로 사인을 주시면은 내가 믿을게요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주시면은 믿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사인이 그런 거야? 하고 보여주시고 더해주시고 주신다면 믿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할걸요? 어떻게 욕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뭐야? 내 말대로 되네?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네? 그럴 걸 못하러 믿어 내 자신을 믿겠다 하고 나갈 게 바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이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앞에서 죄를 지었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바위가 따라다니면서 물을 줬는데 그 반석 앞에서 죄를 진 게 이스라엘 아닌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봤을 거예요. 그런 표적들을 봤으면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목이 굳은 자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표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표적은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가 그겁니다. 믿음의 사례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례. Examples of faith.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내가 안다. 너희 자신들이 원하는 건데 None of those will be given to you, but I'm going to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of faith.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죠? 요나서 보면은 요나가 얼루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안 가죠?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 왜 안 간지 아시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캐피털이었어요. 아수르의 캐피털이었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훔서를 읽어보면 돼요.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을 죽이며 포로들을 악하게 대하며 어느 정도까지 하면 3장 10절인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기들을 죽이는데 벽에다가 쳐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게임을 했어요. 그거로 누가 더 피가 멀리 나가게 하나. 이게 악한 모습 아닌가요? 이런 거를 알고 있던 요나가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싫습니다. No thank you. I'm gonna go against your will.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먹죠. 그래가지고 3일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 이런 요나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가장 악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기적밖에,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사례, example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남방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남방이요. 30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그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지금 왕 중의 왕으로 가장 유명하게 쓰게 되죠. 그랬을 때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랬을 때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나라가
Queen of Sheba라고 하는데, 이 시바가 어디 사바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야멘이래요. 야멘에서 아프리카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솔로몬 왕까지 온 거예요. 2000km의 거리라고 그래요. 아까 니느웨는 가장 악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이 시바 여왕을 말하면서 하는 말씀은 가장 먼 곳, 땅 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땅 끝에서 31절에 보면 땅 끝에서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의 증거밖에 줄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과 이 시바의 표적, 이 두 개를 합치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이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너희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는 내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나를 믿지 않고 뭐를 믿느냐, 뭐를 보여달라는 거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선포하던 그 지혜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는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라 그래, 내가 믿는다. 아니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믿습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럴 줄 아세요? 어제 술이 과했나? 내가 눈이 시력이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절대 그런 표적 갖고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 eyes of faith. 믿음의 눈을 뜨라. 그게 이제 33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우리 마음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올바른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라.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면 빛이고 우리가 비치면 빛이지 어떻게 둘 다 세상에 빛일까? 그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광채가 이 어둠, 이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사람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멋있는 옷을 입어서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요? 내가 인맥이 있기 때문에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또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고 보라, 빛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빛 앞으로 다가오라, 믿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비슷한 말씀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한번 주시는데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주시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또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커녕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믿음이 가시나요? 결단하셨나요?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 한턱 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아멘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잔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고 잔치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직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백날 교회 다녀봤자 내가 결단하지 않고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런 결단 없이는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봤자 헛고생인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겁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좋고 귀한 말씀 뒷면에는 지옥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다 소용없습니다. 나중에는 불로 다 태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게 되는 것은 나의 신앙,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루어 놓은 것들, 그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임할 테니 그 때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오십니다 하면서 밝은 얼굴로, 주님은 우리 향해서 달려오시고, 그 옛날 영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포옹하고 기뻐하고 뺑그르르 돌고 주님과 함께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요, 혹시 나는 아직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조용히 찾아오세요. 왜냐하면은 우리 중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비밀 지켜드리며 기도해 드릴게요. 영접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영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전우자분들을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그러면서 이 믿음의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 믿음이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들과 아픔 등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나